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죠? 메르스? 창궐하여서 오늘 아침 뉴스에는 부산에도 확진 환자가 2명이 생겼다라고 하며 그 사람의 거주지가 사하구 괴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부산대병원에 격리되어 있고요. 동아대협회 부산대병원 격리되어 있고, 뭐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은 부천에 장례식 갔다가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그렇게 확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버스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참 연약한 게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모든 병을 점령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밝혀지지 않는 병들, 원인도 모르는 병,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고칠 수 있는 것이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시킬 것 같은 믿음을 주는 것이 그런 세상입니다. 보십시오. 이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하게 했고, 그죠? 그로 인하여서 경제가 아마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비도 줄게 될 것이고, 서울에는 이미 주말에 아주 한가한 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자주 씻으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손 자주 씻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납니까? 예전에 중국에 사스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때 치사율도 아마 이거랑 중국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손 씻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데톨 주식회사 완전히 대박을 쳤죠 그때. 그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손 씻을 때입니다. 제가 오늘만 해도 손을 한 10번을 씻은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악수하고 들어와서 손 씻고, 나가기 전에 다시 손 씻고, 나가서 악수하고 들어와서 다시 손 씻고, 계속 이거 반복했거든요.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제가 만약에 걸리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보호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은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혹 그 메르스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야, 메르스 때문에 저는 불행하다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행복하다니 참 다행입니다. 진짜 메르스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 참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메르스라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터뜨려야 될까도 사실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왜 이 시점일까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의 이 나라, 이 조국,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청년구덕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2012년 중국에서 단체로 31명의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됐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마 아직도 아우슈비츠탄강이나 여러 많은 그쪽에서 심한 노역과 또 모진, 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숙청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대두되었던 것이 근래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죠. 탈북자에 대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자기 자신을 세워진 고모부를 그냥 고사포로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총알 한 방이라도 충분할 건데 고사포로 이렇게 죽여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세웠던 리더십을 세워줬던 그 자기 사람조차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차를 타고 하루도 가지 않아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그들보다는 사실 여기 거하는 우리가 비록 메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 한 사람 김정은이라는 이 젊은 청년 아니죠. 남성교회 사람입니까? 네. 결혼했으니까. 네. 젊은 그 친구를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자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이 그렇게 세워질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모든 인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까입니다. 그저 공포에 억눌려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뿐이지 과연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진짜 진정한 리더로 삼고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얘기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리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을 거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었으며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이런 웃기는 일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장 후반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느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강원도 대표, 충청도 대표, 각 대표의 도대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뽑고 나면 거기에 당선된 그 도대표 밑에 있는 수많은 또 이렇게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별로 와가지고 또 한 사람을 뽑게 되고 또 그 도시가 뽑혀지면 거기에서 또 구청별로 이렇게 다시 또 뽑고 구청별로 뽑고 나면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뽑고 그래서 한 가정이 선출되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가 뽑아서 대통령이 된다. 이 방법을 썼던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그 방법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 하면 외세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왕을 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세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줄 진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군사력과 함께 지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은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두고 신정국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정치 체계를 가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선출되어서 사울의 처지가 지금 이 시점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뽑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서 자기 일을 그냥 해버리는 어떤 등이식, 그죠? 아주 화려한 왕이 이제 초대 왕이 세워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 뛰며 춤추며 왕으로 세워지는 어떤 등극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밭을 갈러 나갔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으려고 했던 그 왕이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은 어땠을까요? 1대1 맞짱을 뜨는 것. 배틀을 떠서 UFC처럼 해가지고 원탑이 그냥 왕으로 하는 것.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용만이 한때 이름 날렸지 않습니까? 계속은 아니었지만 최용만이 알죠? 모르는구나. 알아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세대 차이 느끼는 거예요. 최용만이라는 사람도. 키가 2m 17cm라는 거구가 하다가 씨름하다가 UFC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한때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가 하던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깔고 문 떼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챔피언으로 등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의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도 크고, 그쵸? 그거 아세요? 최용만이 주먹이 우리 얼굴만 하다는 거? 다르지만, 얼굴도 다르지만 보통 사람이 얼굴만한 게 최용만의 주먹이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한번 콱 맞으면 여기 일부분이 맞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이렇게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그냥 빗 맞아도 사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빗 맞아도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졌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힘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왕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설령 그 나라에 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믿음의 도구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왕이 되면 1인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 나라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시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쉽게 취할 수 있고,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가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졌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왕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정치 체계가 바뀌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놓고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협조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추어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왕을 세우고 그 왕 밑에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어떻게 보필하고 그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누구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워놨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왕정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을 세워놓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리더십이, 신적인 리더십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는 이상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괘씸한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어디 로비해가 찾아다니면서 내 왕으로 뽑아달라고, 그럼 니 뭐 한 자리 주겠다면서 이렇게 했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뭐 그렇지, 그럼 뭐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대우하는 것은 뭐 동네 옆집 아저씨 정도밖에 대우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약간 괘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왕으로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가 처음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을 듣고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사울이 했던 일, 바로 10장의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11장에 왕으로 등극하고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리더십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세운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갖게 만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울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아주 위대한 소명을 받은,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위대한 사명을 실제로 증명받았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큰 높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비전과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 사명을 받고, 왕이라는 사명을 받고 왕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의 사울과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청년 구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이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비전과 그 꿈과는 관계없이 지금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그 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사울이 그의 밭을 갈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오늘의 밭을 갈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오늘의 밭을 갈고 있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나는 왕으로 선출되었으니 각 모든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능력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 그는 왕이 되지 못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그렇게 세운 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오늘의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의 밭을 갈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을 갈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었던 그 미래의 밭만 소망을 하고 그 내가 이루어낸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그 비전이 미래의 것이라면 그 미래에만 마음에 두고 현재에는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현재라는 지금 이 시점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 미래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오늘의 밭을 열심히 갈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밭을 갈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내일을 주관하고 인간이 어떤 탁월한 지혜가 있기에 내일을 예측하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알아 그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갈아내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갈고 있습니까? 현실 그냥 탓만 하고 환경에 빠져서 포기해버리고 오늘의 밭을 갈기를 포기한 여러분들은 혹시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밭을 가십시오. 내일 무엇이 될까를 중요하게 여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높고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가기 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어두웠던 그 과거들, 여러분의 기억들은 어느 순간에 모두 다 행복한 것으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붙잡혀서 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오늘의 밭을 갈지 않으면 그 과거는 끊임없이 불행으로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오늘을 살 것이다라는 다짐으로 오늘의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했던 두 번째 방법,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밭을 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밭을 갈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실제 쓰시려고 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은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 뿌려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나의 밭은 갈지 않고 나의 밭은 그냥 돌짝밭이고 또 갈아밭을 슬쩍 갈아가지고 오만 잡초가 무성하게 펴있는 그 밭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딱딱하여서 길가가 되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길앗 야베스 이때까지만 해도 왕정 국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왕으로부터 어떤 전체가 통솔을 받는 지도력이 그리고 영향력이 거기까지 변방에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족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들어왔을 때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으니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암몬 왕 나하스와 그냥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화친을 하겠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암몬 왕 나하스도 좀 젠틀한 것 같습니다. 그냥 확 쳐들어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확 쳐들어가지도 않고 일주일, 7일간의 말미를 달라니까 말미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옛날 전쟁은 좀 신사적인 것 같았어요. 뭐였죠? 신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7일 기다려줍니다. 그러자 길앗 야베스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줄 자 누구인가? 라고 찾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각 지파의 전령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자 누구 한 사람도 어느 지파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처럼 될까 싶어 염려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하며 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귀에.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런데 그 사울의 귀에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을 향하여서 이 개들아 와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나니까 그 어린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니까짓게 뭔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느냐 하면서 짱돌 가지고 쳐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이 경진이가 기도할 때 개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듣고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벌떼같이 찾아와서 오만 수많은 쌍욕을 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한 거룩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자정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거룩한 분노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화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무엘로부터 그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함에 그가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새 마음을 받으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받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이게 지금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가 그냥 자기 자신의 뭐 어떤 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가져서 그 거룩한 전쟁을, 성전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이겼습니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를 부르셨고 세우시려고 그 전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가기만 가면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부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사울이란 존재를 몰랐지만 그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가 이 이름이 없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가 전쟁에 한번 이기고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예전에 우리 몰랐던 사람들 누구야? 우리를 업신여기던 사람들 누구야?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은 그래, 가서 다 죽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일 날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리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리더가 될 때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십시오. 내만 살고 나만 서면 된다라는 리더가 되지 마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가 되십시오. 비록 이 사울이 조금 지나면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가 다 바뀌어서 옳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려서, 그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서 암몬을 암몬인가 거기를 치러 갈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물이 없어서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자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형편을 얘기하자 하니 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내가 여호람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호사밧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안에서 밖에서 모든 곳에서 여호사밧 같은 존재. 비록 세상이 썩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 살려놓는다. 힘들고 진짜 황폐해지고 깨진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내가 부흥시키겠다. 그게 살리고 세우는 리더 아닙니까? 그게 살리고 세우는 리더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내가 잘 됐을 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밭을 그런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밭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밭을 갈아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오늘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